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해 주는데, 이번 세 번째 시간으로 탐심과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떤 안전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은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좌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이 다윗 가운데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인생 가운데 속에 최고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 2장과 3장에 더불어서 7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그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데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내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떠나 있는 것이,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메마름이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마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충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자원들로 우리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여러분 우리의 영이 메마를 때예요. 여러분 성령이 전 떠난 자리는, 그 자리는 여러분 사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가 떠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사냐 하면 나라는 것이 살아요. 내 자아가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 떠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봐온 바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왕국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그 가인의 후손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속에서,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흉악한 저주나 흉악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말씀 보면 17절 말씀에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19절 말씀까지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서 복수혼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장막이 거주하여 각축을 칩니다. 21절 말씀 보면 수금과 퉁소를 모든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신라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대해서 라멕이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떠나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고 창조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벌은 7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자아 가운데 행하는 모든 나의 왕국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죄가 들어올 때 그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급속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과 탐욕입니다. 탐심과 탐욕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탐심과 탐욕은 교회라고 해도 그것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을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돼서 그 탐심과 탐욕의 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족장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족장시대 먼저 롯과 아브라함의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롯은 탐심과 탐욕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 롯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누구 눈으로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 그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 아브라함과
다투고 어디로 자기가 처소를 옮긴다고 말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요단 동쪽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눈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라 하신 것들을 본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순종하여 내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뭘 보라고 말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런데 그 보라 하신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곳이에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보라고 하신 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들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롯은 자기 눈으로 실제로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봤다라면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따라간 자가 아니라 영의 것을 본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 성령님이 보라 하신 것,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보는 그 눈은 그 안에 탐심과 탐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이에요. 자기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았지만은 그는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이 롯이 치렀습니다. 아내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결국 범죄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범죄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들, 성령님이 보라 하신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칭했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우리 직접 손에는 붙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에 대해서 호세아가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그들이 농경생활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바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지며 풍요를 누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말미암아서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심과 탐욕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은 취했던 그 자원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알신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바알신은 사람들이 이 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소출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이 바알신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하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성녀들이 있어요.
여자입니다. 이 성녀들이 밤에는요, 창녀로 변합니다. 창녀로 변하여서 신전에서 그 참배자들에게 같이 함께 음행을 저지릅니다.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음행을 저지르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은 그 바알신이 위에서 보고 흥분을 하여서 그 자기 그 여신과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그 음란한 행위 가운데 속에서 비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속에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들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이고,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마음 가운데 그 탐심과 탐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풍요를 보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이 바알신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신이다라고 섬긴 거예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취했던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 혼합주의 그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과 탐욕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 급속하게 일어났던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너무나 보기 좋은 게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아요. 내가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악한 마귀 사탄이 탐심과 탐욕을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범죄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간다고 말을 해요? 무당 찾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고요. 우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통일한국 시대를 살펴볼까요? 이 통일한국 시대를 살펴보면은 특별히 미가서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4절까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그 유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한국 시대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탐심이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대적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탐심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예요. 내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을 죽이고 그들의 영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소리로 예언하고 내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 소리로 평안함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평안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심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 역시,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내 자아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 가운데 있는 그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선견자들은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전한대요. 나에게 이익을 주면 평강의 예언을 하지만 내 입에 무엇인가를 물어주지 아니하면은 전쟁을 말한대요. 저주를 말한대요. 이것이 그 선지자들의, 선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입에 무엇을 물어주면,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면, 세상의 자원을 주면 평안을 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저주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 탐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서 그들이 회개케 하고 자복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유다가 심판당한다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혼합신앙이 여러분 100%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탐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영으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 WCC 운동은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탐심과 탐욕을 통한 그 혼합주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심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두렵고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탐시가 탐욕이 여러분들에게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탐심의 탐욕의 우상의 죄를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있듯이 마귀가 역사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복주의, 탐심과 탐욕을 통한 기복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죽여왔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특별히 17장, 18장 보면은 음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분 음료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들을 말하는데 이 전 세계에 강력한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바로 음료라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 곧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음료가 하는 일이 17장 2절 말씀, 18장 3절 말씀 보면은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겠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말하였고 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음행하느냐? 부와 사치와 문화와 유행을 통하여서 그것들 가운데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음행하는 자들의 그 밖에 있는 자들, 그와 반대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게 만들고 그 자리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탐심과 탐욕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범죄하게 하여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탐심과 탐욕에 취해서 살아왔던 그 예수님을 믿기 전,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있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회개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혼합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원을 줄까요? 모든 물질이 약한 걸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 차원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재정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은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탐심과 탐욕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사랑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 가운데 나온 탐심과 탐욕은 멸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세를 우러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광야라도 내가 쫓아오니 하나님과 함께한 이곳이 나에겐 더 유익이고 나에겐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굶주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추워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워도 좋고 짐승의 밥이 돼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의 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큰 성전에서 내가 수천 년 있는 것보다, 내가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성전 문 앞이라 할지라도, 내가 문지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성령님이 내게 음성이 들려주시는 곳, 나는 그곳이 내게는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오직 영광받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를 고백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죠? 세상의 물질에 영향받지 않고요, 재물에 영향받지 않고요, 집에 영향받지 않고요, 먹고 마시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었던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있었던 사람들, 오직 성령님만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최고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져서 자책감 들게 하고 정죄감 들게 해서 하나님 곁을 떼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라멕이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나에게 벌은 77배나 더 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에서 말한 그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탐심과 탐욕의 결과예요. 그 성경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역사 때마다 증거한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자이지만 여러분 물질 위에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으면요,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도요, 그 물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헌금 11조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풀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풀고 싶어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말한 이유는 탐심과 탐욕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10분의 1이 가장 인간으로 체감하기 가장 두려운, 좀 생각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서 내가 탐심과 탐욕에 먼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내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배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배교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요? 누가 배교를 안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배교하지 않아요. 누가 배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에 붙잡혀서 내 탐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알곡 같지만 가라지로 드러날 때가, 양과 염소로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빠지면 그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100% 멸망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죽이기 원하는데 특별히 탐심과 탐욕을 죽여서 내 영이 사는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삶을 우리들이 배우는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있어야 돼요. 성령님만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세요. 주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십니다. 그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로 여러분들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 이끄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배교는요, 인본주의에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그 중심에 탐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모세의 삶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이 걸어졌던 그 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안에, 내 손에 예수님만 붙잡아주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들로 음료와 함께 음행하는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음행하지 않는 그 신실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가운데 있는 탐심과 탐욕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빼게 되어질 때 급속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영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영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내 욕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하는 신앙생활들로 오늘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이 자리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정말 듣기 원하는 고백들이 있게 해주세요.
미가서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그 야곱의 우두머리라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그 족속의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니 내 마음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을 죽이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자기들의 입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임을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긍휼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미가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지기 원하는 그들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취하여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땅을 나와요 우리 눈물로 이 시간 통회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같이 소리비나 부르짖읍시다. 주여,
안전하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감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은 정말 상식적인 행동, 그 밖에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주술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들 자신을 더럽혔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 말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작은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탐욕으로 그 세상의 것에, 그 음료들의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동행이라고 말했고, 그 동행은 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탐심과 탐욕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발짝 걷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망은 지금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얼른 붙잡으세요. 달려가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회개하시고 주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우리가 주님 손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오니 내가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영광 보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 보게 하셔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연약해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진정한 고백,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여러분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진실된 고백을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이제 안목의 정욕이 죽어지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그 인본주의의 그 통로가 되는 모든 죄악들은 그 정체는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불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쇠사슬과 같은 이런 그 모든 느낌들은 주님 말씀 가운데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있는 사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버릴지어다. 주님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사십니다. 오늘 그 죽어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라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와주세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주님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주님 그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걷는 그 동행함의 그 의들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단 한순간이라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아름답게 꾸며낸 그 음료의 모든 그 창조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에 떠나 오직 내 손에는 주님밖에 없는 삶이 이들의 삶 가운데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물질이 없음을, 양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없음을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이들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담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에 세상의 것은 배설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배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탐심과 탐욕으로 배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구원함 받은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겠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이루겠습니다. 이 믿음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이 시간에 강권하시길, 특별히 폭포수와 같은 그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